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지식이란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들 앞에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생명을 선택할 건가, 지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얘기한 것처럼 생명을 선택하는 건 영의 생각이고, 사망을 선택하는 건 뭡니까? 지식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살아가는 건 날마다 사망이 가득 차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 실제적인 상황을 제대로 본 사람은 옛사람에 속한 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찌 됐든 간에 그 생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 보면 아직도 이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에 속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세상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세상 걱정, 주님보다 자기 가족 걱정, 주님보다 자기 어떠함을, 날마다 주님은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 어떨 때는 필요치 않는, 굉장히 걸림돌 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에서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하면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건지, 아니면 지식의 길을 걸어갈 건지.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오직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만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오직 주님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뭐냐? 지식의 길은요, 자꾸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 독립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독립된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어떤 걸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 어때요? 사망의 길을 걸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36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36편 9절) 구약성경 827페이지입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주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생명이 때 그 생명을 내가 선택할 건지, 아니면 내가 독립되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그 길을 갈 건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냐 지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독립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삶 안에 있어요. 근데 유심히 보면 여러분들 자신도 유심히 보세요. 내가 뭘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있으면 대부분 다 어디를 가냐? 말할 겁니다. 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지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왜냐? 생명이 있으면 얼굴에 인상 찍을 일이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말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생명을 따라가고 있다. 근데 얼굴은 찌그러져 있고 마음에는 불편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지옥 같은 마음이야.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자꾸 걱정하는 생각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사단은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야, 생명을 선택할래? 너의 생각을 선택할래? 자꾸 두 갈래길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은 날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자신만을 의지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어찌합니까? 문제가 터지면 자기 생각을 절대 굴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끊임없이 왜?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내가 연약한 거 알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잖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독립된 사람 어떠하냐? 기도고 뭐고 없어요. 자기 생각이 먼저야. 자기 감정이 먼저야. 자기 행위가 먼저야. 일을 다 저질러 놔. 자기가 다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일이 안 되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물어봤냐고요. 그거. 하나님을 의지했냐고요. 하나님 앞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 혼자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왜 그래요? 우리는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생각해라. 너를 의지해. 네 생각을 의지해. 네 힘을 의지해. 네 할 수 있잖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손자서요, 그냥 자를 제듯이 다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대부분 사람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대부분 그래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우러 보는데 뭘 보느냐? 우리 안에 생명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 나는요, 그걸 모를 때는요, 얼마나 속에서 원망 불평이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없는 것을 탓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웬걸요? 환경이 더 꼬여. 오히려 더 힘들어. 그러니까 모를 때는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알고 나니까 그런 극한 상황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주님 자신의 은혜를 내가 보고 나아가면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뭐가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 나와? 내가 지금 질병이 걸렸고 가난하고 지금 없는 게 많은데 뭐가 감사가 나와? 날마다 감사가 없어. 원망만 다 들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어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감사인 줄로 믿어요. 힘들어도 감사인 줄 믿어야 돼요.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여기. 그럼 그 사람의 삶의 길을 누가 인도해요? 주님이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요, 뭘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생명이냐 지식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여러분들 진짜 주님 믿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길을 걸어간다면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줄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활을 여러분 불편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에요. 힘들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왜? 여러분들 속 안에 있는 옛사람에 속한 그 부패성을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수없이 하나님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짜증 부리는 건 당연한 거고 원망 부리는 건 당연한 거고 불평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거죠. 비판하고 정지하고 지적하는 건 언제까지인가요? 여러분 청년 때는 괜찮아요. 결혼하고 난 뒤부터 이제는 어찌해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보는 세계가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평신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집사가 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각과 말하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환경이나 여러분들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 속에서 뭘 선택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서 왜 우리가 말과 행동 속에서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과 원치 않는 행동으로 하고 있을까요? 말씀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에만 담아둘 뿐이지. 오직 주님이 내 안에서요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단이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고 자꾸 여러분 끊임없이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선택한 내가 잘못된 건 안 보고 상대를 보고 환경을 보고 없는 걸 보고 탓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형편이 없는지를 보지 못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니 예수 믿어도 자기밖에 몰라. 남의 불편한 건 신경 안 써. 내가 불편한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생명이 아닌 지식을 선택하고 나아가니까 어때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상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상대를 배려도 안 돼. 내가 불편한 것만 짜증을 부리고 내가 불편한 것만에 대한 얘기만 하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얼마나 수없이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나 불편한 것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때요? 마음 가운데 어때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니 속에서는요 얼마나 못마땅 마음이 가득 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자녀를 보세요. 남편을 보세요. 아내를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보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겉으로는 천국일 줄 모르나 속에는 지옥이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이 가득 차니까 어때요? 날마다 당신 그거밖에 안 돼 하면서 소리만 꼬락꼬락 지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그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불편하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불편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를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줘 가면서 어떻게 해요? 배려하는 거. 얘기할 때도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2번 3번 하니까 저 사람 듣는 거 싫어하네. 그러면 내가 얘기를 어디 윤화하면서 부드럽게 저 사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떤 자리를 찾아가지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주님은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했어요. 주님 자신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명을 취한 사람은요
남을 섬길 줄 아는 자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게,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 자체, 내 중심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서 그 생명에 취하여 남을 섬기는 거야. 그리고 그냥 끊임없이 희생하는 거야. 손실이 있으면 희생하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아니면 교회의 공동체나 어떻게 합니까? 존귀하게 여겨요. 존경.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사람들, 사단은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 거꾸로 생각.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 사단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죽는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존중받으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취하여서 섬겨. 남편을 섬길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아내예요. 아내를 섬길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남편이라. 여러분,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라. 근데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서로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를 안 해. 그러니까 삑소리가 나는 거야, 서로에서. 그러면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은요 작은 것 갖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영 안에서 먼저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가? 작은 것조차도 영 안에서 분별해서 보는 거예요. 영 안에서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때에 분명한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복 주세요. 내가 이 문제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런 질병이 있어요. 치료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섬길 줄 몰라. 품을 줄도 몰라. 배려할 줄도 몰라. 그냥 함부로 대.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단 게 아니에요. 지식은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막 삿대질하는 거,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그 생명의 귀한 사실이 주님 안에서 내가 나아가니까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어때요? 옆 사람의 생명 소중하게. 그러니까 모를 때마다 여러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이런 보세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이 정도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경이요, 기버거리요, 벙어리라니까요, 안진뱅이요, 아예 중풍 걸린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 하나하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끌어오고 주님 안에 세워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근데 먼저 누굴 깨웁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워서 그 영혼,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벙어리고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내려가서 섬기라는 거야. 가린 자에게, 야 거기 여러분 소경한테, 여러분 눈 가린 자한테 이게 있는 사람이 얘기해, 그 낭떠러리가 있는데 거기 조심해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해외에서 여행 오는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지하철이 얼마나 많은지 헷갈려.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물어보니까 여길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말로는 막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나 따라오세요. 데리고 가. 여러분 아무리 눈 떠도, 아무리 귀가 열리고, 아무리 말이 있고,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모르는 길은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럼 먼저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데려가는 거야, 그 길을. 그것도 몰라요.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 그것도 몰라. 이게 지식이라니까요. 근데 아는 사람은 한 번 얘기 못 하던 데려가는 거야. 갈 때 곧 조심해요. 이거 피해서 가야 됩니다. 이것도 피해서 가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하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평신도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집사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알면 말씀을 가르쳐주고 평신도를 어떻게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지적만 할 줄 아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판단과 정죄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없어. 왜 없어요? 지적만 할 줄 알지 그 사람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풍지박살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내가 체험하고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 영혼을 섬기는데 안 돼. 그 영혼을 이끌어가는데 안 돼. 그 영혼을 세워가는데 안 돼. 그러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로서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로서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지적만 할 줄 알지 그 사람이 뭐가 불편하고 뭐가 힘들고 뭐가 어떤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형편이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앞에는요 두 나무가 있어요. 에덴 동산 두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주님 뭐랍니까?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뭘 선택해? 지식을 여러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아이 그 죽는다. 아니 실상은 안 보이지만 그 마음에 상처 입는 게 죽는 거고요.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죽는 거고요. 죽이는 거라고. 이게 다 내 눈에 실상은 안 보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보이면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네가 너에게 붙여준 영혼 붙여놨잖아. 그 영혼 어떻게 섬겼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는 집 안에서는 그렇다 여러분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 나가면요.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말도요 얼마나 싹싹싹 얘기하는지 몰라. 얼마나 부드럽게 얘기하는지 몰라. 근데 집 안에 오면은 땡땡땡땡 거려. 그거밖에 할 줄 모르냐 막 얘기해. 어느 토크쇼에서 이게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두 요리사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아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물어보면 야 아버지 참 귀엽고 유머스럽고 참 부드럽네 그래. 집안에서는 어떠니? 집안에서는 묵직합니다. 웃음도 없습니다. 여기 와서 그게 내가 처음 봤다라고 아들이 얘기해. 자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넘친 사람은요 집 안에 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부드럽게 대하고 은혜를 대하고 생명의 어떠함을 대하는 게 더 중요한데 사단은요 거꾸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밖에서만 잘하면 되고 집안에서는 아무렇게나 하면 된다라고요. 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소중히 여기지 못해. 가까이 있는 사람 생명을 아프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 하나님은 야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되냐 이러는 거예요. 왜? 붙여놓은 사람을 제대로 섬길지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부드러운 말을 해낼 줄도 모르고 그냥 밖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다 갖고 어디다 쏟아붓는 줄 집 안에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겠습니까? 말로 함부로 하고 말로 그냥 얘기하는데 참 그런 거예요. 나는 모를 때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주님의 생명을 조금 터치하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요.
내 안에서요 마음 상처 주는 말을 줄까 봐 늘 조심하는 거예요. 상처 안 받게 하려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그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줘요. 그 생명을 바깥에서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안에서 쓰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 안에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요 그 생명이 절대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던 걸 얘기 안 할 겁니다. 왜? 예배당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눈 사람은요 자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거침없이 여러분들이 현혹하는 겁니다. 야, 너한테 이거 이렇게 했잖아. 아니 한번 얘기해야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얘기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영혼에게 아픔을 주면 하나님은요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뭐랍니까? 영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여러분 눈을 빼라잖아요. 팔을 자르라잖아요. 발을 자르라잖아요. 왜? 영혼을 아프게 하면 그렇게 하래요. 근데 실상은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마음 뭐냐? 여러분들 마음에 잘못되어진 마음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영혼을 방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주님이 오셔서 인생의 모든 삶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희노애락을 다 하나님 경험하셨어. 그러니까 주님은 인생의 길을 안 왔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말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삶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인생의 길을 다 사셨어요. 여러분 주님보다 여러분 욕 먹은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인들에게 얼마나 욕 먹었는지 몰라. 아니 선지자라며 어디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어 하면서 성경이 기록 안 됐지만요 얼마나 사단은 거침없이 주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후손을 어디에? 머리를 밟을 것이고 사단의 후손은 주님의 발목을 물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사단이 공격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가난과 저주를 다 처음. 그래서 주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로 부유케 하시려고 주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을 짊어지신 겁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야. 여러분 생명의 길은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과 협력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으로 산다라는 건 지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선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서 여러분 죽겠네 말을 얼마나 많이 해. 이래서 죽겠네, 더워서 죽겠네, 뭐해서 죽겠네, 뭐 미치고 팔딱 뛰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미치고 팔딱 뛰어.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좀 알아들어서 좋겠는데 알아들으면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사람은요 누가 대단하냐?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남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왜? 그거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성경을 뭘 얘기해? 하나님 뭘 얘기해? 배우지 말라라는 거, 먹으라는 거, 먹어라. 근데 우린 배우고 있어요. 얼마나 성경 공부.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성경 공부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기도해요. 하나님 없이도 말씀 봐요. 하나님 없이도 헌신합니다. 얼마나 배우는지. 여러분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대단한 실력가인 줄 알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엄청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 내가 보기에 실력은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뭐라요? 먹으라. 우리 본 말씀 뭐라고 그랬어? 임의로 먹되,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을 선택하는 걸 내가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걸 취하는. 왜 그러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이 완성해놨어. 우리는요 주님이 십자가 그냥 달려진 십자가고 어떤 사람 목걸이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하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 막 달아도 무슨 의미가 있고 뒤에 있는 십자가를 아무리 세워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단을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사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다가오면 얼마나, 질병이 다가오면 얼마나 두렵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얼마나 두렵고 환경이 막 힘들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 세력을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 버렸다는 거예요. 마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뭐라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아니 그 수천 번 암송한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두려워하는데, 지금도 무서워하는데, 지금도 걱정하는데, 지금도 근심하는데, 지금도 막 생각이 빠개질도록 아파. 암송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면 아멘 하고 믿고 가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경, 여러분들 스스로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서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뭐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늘 그냥 울상이고 근심이 가득 차 있고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믿어야죠. 그건. 십자가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또 뭐라고 얘기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여. 그러니까 우리는 한평생 누구 종노릇하다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종노릇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게 하는 게 사단의 종노릇.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사단에게 충직된 종들인지 몰라요. 사단이 이거 해라, 예, 이거 해라, 예, 이거 해라, 예. 그러니까 충직되게. 그러니까 생활이 조금만 어려면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러고. 여러분 누구나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쫓아내요. 꼭 은사 있는 사람 쫓아내 가가지고 하나님이 은사를 왜 줬는지 몰라. 그게 하나님 건데. 그 은사는요 하나님이 한편 좋은 거야. 근데 그 은사는요 주님 만나게 하려고 주신 거지. 스스로가 주님 만나기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면요 걱정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염려도 사라져요. 여러분 근심도 사라져요.
여러분 거제하고 통영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내가 어머니 집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밖에 나 울고 있어. 막 아이고 이제 집안이 그냥 물에 다 잠겨가지고 이것도 버려 저것도 막 울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왜?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그 속에서 보는 거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 믿는 사람은 물건들이 없어진 거, 이제는 어떻게 살지, 삶의 터전이 없어진 것에 대해 걱정하고. 근데요, 내 마음에는요, 우리 어머니 집도 그래 침수됐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이요 그런 걱정의 마음 주시지 않더라니까. 오히려 감사야.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신앙을 보시고 내 말과 행동을 보시고 내 삶의 전부를 보시는 거. 그걸 깨달은 거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빛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보니까 안에 있는 여러분 거실 안에 있는 냉장고나 모든 게 다 넘어갔어요. 집안에. 근데 그걸 어떻게 빼지 걱정도 안 하고 있었어. 그런데 한날 어떤 사람이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던 자원봉사로. 그랬다마는 그 바닥에 있는 쓰레기만 막 치우길래 어떤 여자분이 그거 하지 말고 좀 굵직굵직한 거 밖에 버리자. 우리 어머니 집에 싹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라고 말한 적 없어. 들어왔어.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이거 좀 치워주세요. 다 치워. 우리가 할 거는 다 해놨어.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것도 아니라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다 일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로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내가 철저히 의지하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 주님은 내가 걱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다 해결해 놓은 거야.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했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안식해야 돼요. 믿습니다 해놓고 그냥 얼굴 표정은 그냥 오만상 다 찌그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 교회 와도 걱정, 나가도 걱정. 우리 누님하고 운전하면서 가면서 어떻게 하자. 주님이 계시잖아. 뭐 이렇게 걱정이 많아. 주님은 땅 팔아먹고 믿어. 믿으려면 주님 제대로 믿으라니까. 주님이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야.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있어. 내가 호통을 치면서 얘기했어. 주님을 뭐 허투루하게 믿어. 허투루하게. 예배당 안에 갇혀놓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뿐이야. 내 모든 상황이 전혀 모르실 뿐이야. 근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누구에게 역사냐?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이 뭐래요? 16절에 뭐래요?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해당해. 그럼 아브라함 자손 뭐예요? 믿음의 자녀라니까. 믿음의 자녀에게 역사한다 했어요. 그 말은 뭐 예배당 안에서 내가 예수 말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 바탕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삶의 놀라운 역사를 아름답게 해결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그냥 왕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건 종교생활에 불과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걸 믿으십니까? 인생을 이끌어갈 걸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럼 믿으면 걱정하지 마요. 왜 걱정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몸이 그냥 힘든데도 너무 과해.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집안을 다 치우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얼마나 마음에서 그러는지. 버릴 거는 버릴 줄 알고 취할 건 취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아깝다고, 돈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어머니를 보면서 참 마음이 그런. 당연하죠. 왜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해서 누려왔던 건 한순간에 삶의 어떠함이 다 터지고 나니까 버리기 아깝죠. 어떻게 하든지 막 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죠. 왜 새 거 사면 돈 나가니까.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다니까요. 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할 걸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육적인 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이 병들어도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도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 어머니가 그랬다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다 갖고 갈 인생이 아니에요.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다. 어떤 분하고 또 얘기하다가 자기가 지금 이제 직장을 갔는데 그 사장이 젊었을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막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돈은 그냥 움켜진 거야, 움켜진 거야. 그런데 암 걸리고 나니까 몸이 불편한 거야. 병원 갔더니 이제 몇 달 못 삽니다. 그럴 때만 뭐였냐? 몇 달 못 산다니까. 지금까지 벌어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8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욕심이 없대. 그전에는 얼마나 취했는지 몰라 소유하려고. 근데 죽음 앞에 자기가 죽을 상황이 처하니까 지금까지 벌어놓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갖고 갈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소리 들으면 인생이라는 게 내가 죽음이라는 어떤 것을 내가 딱 맛봐야 세상 것을 다 내려놓는구나. 내가 아깝다고 여기는 걸 내려놓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죽음을 맛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어요. 고난도 주고 문제도 주고 막 주는 거예요. 왜? 내려놔라. 움켜진다고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움켜진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다. 네 몸 망가져봐라.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마음을 편안하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은혜 주는 대로 믿음 안에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사는 게 중요해. 여러분 세상 거 막 가지려고 애써 보세요. 스트레스 안 받던가요? 저거 조금만 하다가 몸에 병들지 않던가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을 주는데도 이게 머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요것만요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계속 멀어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은혜를. 왜 우리 가정에 변화가 없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 내가 아직도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중심대로 살아요. 야, 너 나를 맞춰. 당신도 나를 맞춰.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려다가 주님 죽었잖아. 그냥 죽기까지. 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는 거, 자녀를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보는 눈과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옆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소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같이 살지만 얼마나 열불이 많겠습니까?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그게 지옥이라니까. 딴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라.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향한 긍휼함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그 생명의 소중으로 인하여서 말을 아주 은혜롭게 얘기하고 그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왜? 내가 생각이 바뀌고 바라보는 게 바뀌니까 상대 보는 눈이 바뀌어. 그러니까 그 가정이 변화될까요? 당연히 변화되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된 걸 전혀 못 봐요.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 내 자신이 부패됐고 몰랐구나. 내가 형편이 없는 걸 몰랐구나.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몰랐구나. 알고 나니까 옆에 귀해. 그러니까 집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근데 그게요, 쭉 가면 되는데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에서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생명과 지식이 항상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내가 주님을 온전한 은혜 가운데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선택할 것이고, 아직도 내 방식대로 독립대로 살겠다면 지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에 속한 결과가 있고, 지식을 선택하면 사망에 속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충분히 누리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은혜 가운데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놀라운 역사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생활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